제가 우리 원미동교회 협동 목사로 출석한 지 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모르는 것 같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서 설립한 그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교육기관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유치원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교단 소속 학교가 옛날에는 한 2,000개 됐는데요. 지금은 한 2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기관 가운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할 때 보면 기관을 기록할 때 첫 번째로 이제 맨 꼭대기에 올라간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이제 대학교 가운데 숭실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숭실대학교는 우리 교단에서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졌어요. 평양에서 1897년도 세워졌고 한 40년 교육하다가 일제가 신사참배 강요를 해서 1938년도에 다른 모든 국가의 기관들과 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신사참배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게 되었는데 이 숭실대학교와 몇 개 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1938년도에 학교를 자진 폐교한 그런 대학교입니다. 평양에서 있다 보니까 해방되고 학교를 재건하려고 했지만 또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서서 평양에 학교를 세울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졸업하신 분들이 월남을 해서 유교가 끝난 1954년도에 서울에다가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 재건할 때 이제 주도하신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영락교회를 설립한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평양 숭실대학을 졸업하셨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재건했죠. 54년에. 그래서 올해로 학교가 12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특히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적 대학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23년 동안 교육을 해왔는데요. 20대 학생들을 늘 만나다 보니까 제 사고와 생각의 구조가 늘 그 학생들과 호흡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쫙 준비해가지고 왔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의 원고가 20대 학생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제가 원고에 얽매이지 않고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에 사회가 빠르게 변동하면서 기독교 학교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위기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20대 이하의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거의 없어요.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23년 교육하는 동안 23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0%가 안 돼요. 그래서 교육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도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
특히 신천지 이단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3,000명 우리 신입생 입학생들을 이제 교육하는 이제 기독교 교육의 책임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책임자를 하면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 중에 이제 학사 조교를 학교가 뽑아서 월급을 주면서 이제 교수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이제 조교 활동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중문과를 나온 여자 친구예요. 참 착실하고 굉장히 성품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조교를 중심으로 학교 단과대학 안에 있는 몇 명의 조교가 신천지에 연루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비밀스럽게 조사를 하고 불러다가 물었죠. 신천지 맞느냐?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학교 컴퓨터 안에 그 조교가 쓰는 컴퓨터를 이제 반납을 해야 된 거예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실에서 보다 보니까 신천지의 조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그 조교가 신천지라는 사실도 몰랐던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담당 조교가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루된 이제 조교들 몇 사람을 학교가 조사를 해서 결국은 조용하게 내보냈습니다. 오히려 문제시하면 학교가 시끄러워지고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런 이제 처리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학교가 내부적으로 이단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아주 공공연하게 학교를 비기독교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교수가 520명입니다. 학생들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요. 직원까지 합치면 한 1,000명의 교직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직원들을 채용할 때에는 기독교인 증명서를 요구를 해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사실은 교회가 잘못됐어요.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어쩌다 오면 와가지고 저 이번에 대학교에 직원 채용에 이제 서류를 내야 되는데 교회 자주 안 나왔어요. 교인 증명서를 떼어달라면 마음이 약해서 떼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면접을 볼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놓고 또 증명서도 가져왔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대로 받았는데 직원으로 와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수와 직원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50%가 안 됩니다. 교수와 직원들 가운데. 그래서 끊임없이 기독교회에서 탈피하도록 여러 가지 공작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장하고 의장에서 통일교가 침투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학교 거버넌스 조직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목사 교수로서 몇 명이 안 되니까 이단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게 의뢰가 와서 제가 조사를 했더니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더니 통일교 연루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중요한 목사님, 교단 목사님과 또 교단 파송 이사님들과 협의해가지고 결국 조용하게 문제를 없애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일을 지난 1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도전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신천지가 침투하고 하듯이 교육기관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교회의 도움이 교회 기관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을 놓고 그동안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너무나 비유적인 말씀이고 과학과 동떨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을 놓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일반 평신도들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이단들 가운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80년대에 다녔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 저보다 연배가 많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조금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올해로 59세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아파트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제가 산책을 하는데 저더러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뒤를 싹 들여보니까 아니에요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저도 이제 그 노년에 이제 접어드는 거죠. 저희 큰 아들이 30살이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죠. 근데 저의 마음은 20대 아이들과 맨날 상대하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서 제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제 80년대 대학을 이제 수원에서 서울로 통학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외버스를 타고 사당역에서 내리는데 어떤 그 선교단체 교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전도제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제를 받아가지고 버스를 타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바로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대한 해석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대답은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준 선교단체가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성서 해석의 수준이 너무 저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한국 교회는 쇠퇴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해 가더라고요. 제가 전도제를 받은 그 옆에 기존 교회가 있었는데 제법 규모가 큰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쩐 일인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간판이 바뀌었어요. 기존 정통 교회가.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습지만 그러나 일반 평신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쉽게 오히려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교회 이단들이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해석을 정확하게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알아야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죠.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 사회적 그 무리를 일으키는 이제 뉴스가 하나 있는데 JMS의 정명석이에요. 여러분 인터넷만 검색하면 JMS 이야기가 나와요. KBS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이런 데서 정명석 다큐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계속적으로 방영하고 있어요. 기독교 이단인데 마치 일반인들은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JMS가 뭐냐면 영어 약자 정명석의 이니셜이에요. 정 J, 명 M, 석 S. 그래서 보통 JMS 이거는 정명석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이단 단체입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80년대 초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만들어진 이단인데 정명석을 지저스, 정명석이 지저스라는 거예요. J. 그다음 M, 메시아. 석, 세이비어. 정명석이 예수님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자기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림동에 시작했던 이 이단 단체인 정명석의 이 복음 선교회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교하면서 엄청나게 신도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10만 명, 20만 명 막 이단이. 주로 젊은 여자 성도들, 여자 대학생들이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늘 여러 추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부터도. 시작할 때부터. 왜냐하면 여신도들을 정명석이 추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캠퍼스 안에 JMS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남학생이 JMS 단원이라 그러면서 공개적으로다가 전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만 상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 구원파는 이 정명석뿐만 아니라 이 뭐 유병원의 구원파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구원파는요, 일단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영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은 초기 기독교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가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는 단체였는데 영적인 것이 귀한 거고 물질적인 것은 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괜찮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미 초대교회부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일단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영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가는데 하나는 금욕적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병원의 구원파입니다. 유병원은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배후 인물로 몰려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죽게 됐지만은 태권도를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유단자였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잘 관리하고 또 아무거나 먹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유병원이 만든 음료수.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유기농. 유기농을 한 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관리를 잘 한다고 해가지고 70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20, 30대 청년들은 태권도로 다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구원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잘 금욕적으로 잘 관리하자라는 그런 파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든지 괜찮다. 방종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명석은 그 방종주의적 윤리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신도들을 추행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얼마 전에 1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이제 출소를 했는데 또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내부자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는 이단의 도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오지만요, 기독교 대학인 제가 있는 숭실대학교도 통일교가 침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통일교의 침투의 방법은 자본을 가지고 침투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요, 빌딩이 가장 높은 게 지금 63빌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새로 지어진 붉은색의 띠가 있는 가장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그게 통일교 재단이 세운 빌딩입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거기 인프라가 많거든요. 식당이라든가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제가 지난 1년 동안 통일교 그 침투를 막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인터넷 검색을 하고 많은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통일교가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보다도 자산이 많습니다.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일본과 심지어는 중국에도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본을 가지고 기존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 침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하는데 한학자가 지금 살아 있거든요. 통일교회 창시자인 문선명의 부인이 한학자가 살아 있는데 재작년에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세계 통일교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때 축사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리고 아베 일본 수상이었습니다. 아베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때 아베가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했어요. 그걸 지난번에 보고서 자기 집안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들어가가지고 재산 다 탕진했다 그러면서 그 일본인이 아베를 저격했잖아요. 그 행사의 동영상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일본 정계의 3분의 1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요, 제가 이름만 내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통일교 행사에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정상적인 교회 장로들이에요. 정치인들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서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오고 이 블라인드 처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누군지. 사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블라인드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통일교회가 이단들이 한국 교회와 기관들에 엄청나게 침투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 신인 동형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유대교에서도 경계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경계하는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단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른 데 가서 배우면 안 돼요. 정통교회, 우리 원미동교회와 같이 정상적인 교단 산하의 교회, 그리고 그 신학교를 나와서 공부한 목사님들의 성서 해석이 올바른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천노예에서, 여러분 우리 원미동교회 부천노예죠? 예. 서남노예. 미안합니다. 서남노예. 제가 서남노예에서 19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 서남노예 복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32살의 나이에. 그런데 부천노예가 갈라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복된교회는 부천노예로 갔다가 저는 다시 이제 서남노예로 다시 왔거든요. 서남노예로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부천 제일교회도 있었고 원미동교회도 있었고 복된교회도 있었는데 옛날에 보니까 모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인데 성도들에게 소문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주일날 만예배를 드리고 만민중앙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얼마 전에 이재록 씨 구속돼 가지고 암 걸렸다고 지금 형 집행정지로 나왔어요. 이틀 전, 3일 전 소식이에요.
그 교회 정 누구라는 국무총리도 있고 판검사가 질비해요. 교수도 많아요. 평신도 지성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이재록이라고 하는 그 가짜 목사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성서를 읽으면 다 미혹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얼마나 보호해주고 주는 기관인지,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세상 만물에 대한 다스림, 지배권, 이거를 인간이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우주 만물의 중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그동안 해석을 해왔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소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세계 기독교회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연에 대해서 지배와 착취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린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이게 기독교회가 이 성서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이게 결국은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사실은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뭐로 다 사용됐냐면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자기가 다스린 땅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 얼굴을 돌로 다 파가지고 그거를 지경석으로 삼았어요. 경계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그 형상, 사람의 형상을 보고 가다가 그걸 보고선 땅에 박혀 있는 걸 보고 저 왕이 여기까지 다스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통치권, 지배권,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이야기는 착취와 수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를 못해요. 계속적으로 생태 환경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한 5, 6년 전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있었죠. 그때 소, 돼지 이런 가축들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가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축산업 하는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제역을 청정지구로 만들겠다고 그 당시 장관이 인천시장이었는데 누군지 잘 아시죠? 인천시장.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참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김포시장을 했거든요. 제가 김포에 살고 여러 번 만났고, 근데 그분이 농림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구제역 청정지역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게 판단을 잘 약간 미스를 한 거예요. 곧바로 그걸 포기하고 그리고 예방 접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방역을 한다고 하다가 그만 실기해 버린 거예요. 그때 죽은 돼지와 소가 수백만 마리예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공무원들이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돼지를 이제 모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고랑에 이 구덩이에 이제 돼지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 위에 돼지가 떨어지고 돼지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돼지 위에 돼지가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흙을 묻었어요. 한 2, 3m 위에서. 근데 돼지들 가운데는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그걸 뚫고 나오는 돼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업을 했던 공무원들이 정신과에 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생지옥이었던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 동물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도 하나님께서 부여한 존엄한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지배하고 착취하고 이러면 인간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적 소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요, 우리 보통 교회 다니면 이 성경 해석을 제가 잘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성경 66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구약은 39권이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에요. 합쳐가지고 66권인데 맨 처음에 창세기가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됐는 줄 알아요. 또 창세기가 기원에 관한 문제, 태초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최초의 기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을 잘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야훼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처음으로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를 만나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신앙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지만은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의 역사가 최초의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리고 출애굽의 전사로, 출애굽의 서문으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도 실은 모세가 다 쓰질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모세오경이니까 다 모세가 쓴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죽은 사실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살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기록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물론 모세가 쓴 게 대부분이지만은 부분적으로 그 후대의 제사장이라든가 예언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성경을 잘 이렇게 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요,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니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창조한 신은 마루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을 강요하는 거예요. 바벨론 창조 신화는 마루둑 신화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마루둑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세가 기록한 것을 편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마루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마루둑이 아니라 태초에 야훼가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마루둑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신, 우리의 신인 야훼가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신앙의 대마그나카르타예요. 신앙의 대헌장이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들의 모든 신앙의 총화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루둑 신화에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가 되냐면 마루둑 신화는 신들만 있는데 신분이 높은 신들과 낮은 신들이 있는데 높은 신들을 위해서 낮은 신들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불만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높은 신들에게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 신들 가운데 마루둑이 주신인데 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신이 마루둑이에요. 마루둑이 어느 날 천상회의를 소집해요. 고급한 신들의. 그래서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자, 저급한 신들의 불만이 많으니 저들을 대신할 노동을 할 다른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루둑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마루둑 신화는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 착취와 수탈의 존재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존엄함, 이걸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자 같은 존재고 공주와 같은 그런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자 같은 존재고 공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고 자신을 학대하거나 남을 학대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뭐냐? 우리가 왕자 같은 공주 같은 존재를 잊고 태만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자 같은 존재로 공주와 같은 존재로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설교 주제의 말씀처럼 교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세 분이 상호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데 상호 내재적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성, 서로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의 관계를 우리 인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성을 닮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관계성을 우리가 잘 맺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매일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공작과 비난과 엄청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죽음의 문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만 그럴까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진 곳에서 죽음의 문화가 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문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내재적 삼위일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세상 속으로 전파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성경 혼자 읽지 말으나 목사님 가운데도 길선주 목사님이 3.1운동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요한계시록만 10,000번 읽으셨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시죠? 예, 신약성경에 10,000번 읽고서는 말세론을 썼어요. 나오셔가지고. 근데 이단이에요.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1907년 대북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도 혼자 요한계시록을 감옥에서 읽고 나와가지고서는 주석을 썼는데 그 말세론이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그 성경은 혼자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죠.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읽어야 바른 가르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상태에 맞는 말씀을 드렸는지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대 학생들만 대에다가 그 수준에서만 늘 설교를 해요. 이야기를 전하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여튼 제가 전한 말씀에 혹시나 부담이 되시는 말씀이 있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